성도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는 모습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며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자격이 충분한 사람, 그리고 큰 힘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12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여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여러분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이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름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 모두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12 제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그런데 겨우 했던 일이 자리 싸움을 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전에 얼마나 베드로와 이 12 사도들이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모두가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는 은혜가 있어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며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붙드심과 함께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러내셨으니 우리 주님은 책임지십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서 어디까지? 저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짚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가 중요하고 귀하고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이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자주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자주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같이 성경에서 이름만 기록되었지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보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야 하며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대단하게 이름이 거론되어야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는 중요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야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쓰임받고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때때로 많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이 큰 교회와 개척교회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력이 차이가 나고 그릇이 차이가 나고 영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며 큰 교회는 대단하고 작은 교회는 뭐 볼품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과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진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았든 예수님께서 이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이 영혼을 일으키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남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영혼을 복되다 하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늘 흔들리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독입니다. 독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면 제사장하고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면 잘난 사람들만 모여야죠. 특별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갖추어진 사람들만 모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주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부름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힘껏 예배하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걸음걸음 옮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갈 때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은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자, 연약하지만 불러주신 자, 한때는 부인하였지만 그래도 불러주신 자,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은 불러주신 자, 그 불러주신 자,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여자들도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여성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었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여자들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이 시대에 천하게 하찮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락방에 있습니다.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남자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자 힘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막아보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자들이 그 앞에 머물며 함께 울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들이 십자가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된 사람,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으셔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쓰시기 시작하면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물러나고 삐치고 도망가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실패하면 떠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선진들이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먼저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주셔야 하나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단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릎 꿇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해답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지. 그런데 그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과 누나가 그 모세를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가족인데 가족조차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형하고 누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그 길 속에서 끝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상 물결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세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정답이 뭔지 압니까? 시대 보고 세상 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투정할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눈물 나고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먼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면은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리아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마다 오히려 동생들이 와서 말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끝이 났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동생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그냥 전쟁으로 바꾸고 여러분 대포로 바꾸고 여러분 핵폭탄으로 바꾼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전에 어땠습니까? 저는 제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영혼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건드리기 시작하시면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가장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예수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찾아오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전히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 쓰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 영혼을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을 쓰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 힘껏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신실하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여러분과 제가 힘껏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